자, 여러분들 암송하셨어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다시,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상대가 무엇을 믿어야 의롭게 되나요?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관련 구절을 제시해서 당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령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주님께 이겨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된 혼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구원의 진리를 찾고 헤맸던 사람들, 그 사람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 전해서 구원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때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교재 59쪽.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칼빈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 받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믿으라 마라 전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지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게. 일단 전해보고 그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점수를 줄만 하죠. 자신의 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영업사원 보세요. 청소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판매를 하는 그 영업사원들 여러분들 잘 보셨다면 아실 것이에요. 그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구매를 하게 되죠. 그것이 영업사원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전혀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구원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비즈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지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구령자들이에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얻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관심 갖게 하는가? 첫 번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임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 죄인으로 태어난 건데 제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그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그것만 인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목적에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 가장 좋은 구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제대로 섬기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다니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 교재에는 이제 하나님이 전혀 찾지 않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읽어주고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임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죄인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이에요. 내가 지옥 갈 만큼 큰 죄를 지었나요? 그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막 피해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양심을 향해서 말씀의 화이시를 당기시는데 자꾸 이 사람은 피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피하겠어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피하겠어요? 결정적으로 맞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피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당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어차피 주님 앞에 섰을 때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교재 60쪽 보시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자신이 짓고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살인이 아닐까요? 라고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 이 구절을 상대방에게 읽게 하라. 다 읽으면 이렇게 질문하라. 첫째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첫째 되고 큰 계명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구령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할 정도라면 완전히 성령께서 그 상황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첫째 계명이니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부딪히는 난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령하는 것이 적합한가, 합당한가, 그것을 우리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요, 아주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이리저리 피해갈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고 표명했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파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을 열면 이 말씀을 제시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첫째도 큰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계명이 첫째면 큰 계명이라면 으뜸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롭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겠죠. 당신은 이 계명을 지키십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십니까? 당신의 생각, 애정, 쾌락, 사업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계명을 범한 것입니까? 첫째다는 큰 계명입니다. 얼마 전 한 젊은 남자가 우리 모임에 참석했다. 그리스도인인지 묻자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말했다. 내가 그렇다면 왜 오늘 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고요? 죄에 대한 찔림이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찔림이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 손에는 죄에 대한 찔림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다소 웃음을 띠며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 그가 의자에 자리를 잡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읽어주었다. 이 구절을 그가 읽자 첫째 되며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성경에 있는 대로 대답했다. 나는 이 계명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면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계명을 지키십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 첫째 되고 큰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죄책감에 상심한 그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으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자,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지 아시겠죠?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가장 좋은 미끼가 없어요. 말씀. 내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신앙 경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61쪽 맨 밑에 줄.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좋은 구절로는 로마서 14장 12절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설명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법정은요,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간에
고소하고 고소당한 사람이 법정에 서서 판사 앞에서 자신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잘 못하니까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서 설명을 하게 하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변호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백보자 심판석에 섰을 때는 우리가 세상 죄인들을 심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을 심판한다고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자, 거기 보세요. 62쪽. 이 구절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부주의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 구절을 읽으면 누가 설명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라. 우리들 모두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접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누가 포함됐냐 이거예요. 왜 자기를 빼냐 이거죠. 저도 포함됩니다 이거. 그렇다면 누가 설명해야 합니까? 제가 설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설명을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에 관해 설명을 해야 합니까? 제 자신에 관해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설명할까? 그 생각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자신에게 거듭 반복해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해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대단하죠? 이렇게 구령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구령하는 사람을 보셨냐고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모스 4장 12절도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경솔한 사람에게 맞는 다른 훌륭한 구절로는 로마서 2장 16절이 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는데 상대가 거절했다면 여러분이 전파한 그 은혜의 복음이 심판날 앞에서 그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개개인도 그가 전파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 내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복음이 있어요? 나의 복음이 있죠? 네. 어디 바울뿐이겠어요? 나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이 구절을 읽으면 다가올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라고 물으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심판한다고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당신 생활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것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은요, 원래 법학도가 되기 위해서요, 그 아버지가 예일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시켜 줬어요. 법학도였어요. 판사가 질문하는 그 논법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들어보면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바꿔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양심이 찔리게 돼 있어요. 그거예요, 바로. 형사도 그렇고, 신문을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비슷한 표현을 들어가지고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개성과 그 사람의 지식을 쓰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꿈을 넓게 펼쳐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주님을 증거해야 할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두 번째, 죄의 무서운 결과를 제시하기. 로마서 6장 23절은 이 목적에 맞는 아주 효과적인 구절이다.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주시겠다는데 그걸 거절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할 만큼 위대합니까? 저는 가끔 거리 설교에서 그 설교를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만큼,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할 만큼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이 구절을 다 읽으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라. 그러면 사망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제 사망이 실제 죽음과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임을 설명한 다음, 그쵸? 육신의 죽음이죠? 그 다음 영의 죽음이죠? 그 다음 영원한 사망, 불못이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최초의 아담이 범죄하자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영이 죽지 않았으면,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며 사망이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고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의 첫째 사망이라고 못 박는 것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죽음하면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죽음의 고통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요, 죽음으로 보지 않아요. 잡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음의 고통마저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알겠어요? 죽음의 고통마저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고통을 안 당한다고요. 대단한 영예를 받은 거예요. 잠들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주님 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잠들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 주님 품이에요. 그건 축복이죠. 그건 대단한 축복이죠.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구원받아놓고도 진리를 모르니까 죽는 거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접근해가지고 진리를 모르게 한 다음에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이미 되어진 상황인데 내가 그냥 뒤늦게 알았더라도 알고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죠? 알고 모르고 차이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라도 인정하고 믿으면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알고 모르고 차이인데. 참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고 듣고 배우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지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죄의 싹심이다. 당신도 이런 싹스를 얻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라. 그 싹스를 받고 싶으십니까? 싫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제 당신은 죄로 얻은 싹과 하나님의 선물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의 싹집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 선물이라고 해야지. 그쵸? 이사서 7장 21절에도 이런데 사용하기에 아주 유용하다.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성경에서 죄인과 악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은 자연 그대로 아담에게서 죄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연인을 말해요. 근데 악인은요, 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에요. 알면서도 거절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거절한다? 그럼 악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 악인을 창세기 6장에서는 극심한 죄인들이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했죠. 극심한 죄인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 네? 그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죄의 무시무시한 결과를 선포하는 다른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4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상대방에게 이 구절을 읽게 한 다음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질문한다.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을 주지시킨다. 상대방에게 이 말씀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며
자신도 죄의 종인지 묻고 이런 끔찍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질문한다. 이런 식으로 사임할 수 있는 구절로는 로마서 6장 16절도 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통제받지 않으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인생을 허망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사실상 주님을 증거할 권리가 없어요.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런 자격이 없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뭐 좋다 쳐요. 근데 듣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본다고요.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제6장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손때가 묻어야 돼요. 여기만 시커멓게 손때가 묻을 정도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이거를 두고 그냥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